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유에 문제되었나이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대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에게 의사하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인원이 제일 많은 날이죠. 이렇게 9명씩 4줄이 됐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30명 좀 넘어봤으면 했는데 이제 40명을 바라보는 때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부흥된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회중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가시니까 이쪽이 빈자리가 많은데 이제 이쪽을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감기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또 이런 목소리에 또 멋이 있으니까 참고 들어주시면 다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이 미가 집안의 이야기는 이 사사시대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명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질된 신앙의 모습은 이 미가의 어머니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도둑 맞습니다. 요즘 시가로 하면 수십억 원어치 되는 은입니다. 자, 그러자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2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어머니가 이제 은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 어떤 사람인지 저주받아서 죽어라 이런 식으로 악담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저주를 하고 또 그 저주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인 미가가 어머니가 저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사실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하면서 자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미가의 모습에는 어떠한 것이 보입니까? 진정한 회개도 없어 보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워서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자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을 앉혀놓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해주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네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런 일을 하면 큰일 난다 하면서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아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곧바로 태세 전환을 합니다. 혹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봐 곧바로 그 말을 취소하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면서 갑자기 저주했다가 갑자기 복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바꿉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또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앙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라고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머니는 받은 돈을 아들에게 다시 줍니다. 이 도둑 맞았던 돈, 이 돈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머니가 여기서 말한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것은 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새로운 신상을 하나 만드는 것. 자신은 그렇게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말로는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는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술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머니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무지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 종교를 접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결국 미가의 어머니는 은 200을 가지고 한 신상을 만들었고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들이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그 미가의 집에 놓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단지 이 신앙을 축복의 수단으로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주했다가 복으로 바꾸고 또다시 그 복을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범인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절도범에게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들이 절도를 인정하자 어머니는 대뜸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저주에서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자신이 이 저주와 축복을 마음껏 바꾸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이 신앙의 허울과 형식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의 모습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마술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변질된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변질된 신앙의 모습은 이 아들인 미가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미가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어느 중요한 한 인물을 소개할 때는 어느 지파의 누구누구의 손자 또는 누구누구의 증손자, 누구누구의 아들 하면서 그 족보를 밝혀주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미가를 소개하면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지파 사람인지만 소개하고 있고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집안 사람인지 전혀 안내가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미가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마치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가의 변질된 신앙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 전체의 변질된 신앙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합니다. 자, 아무튼 이 미가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 참 멋집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이름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만이 참된 신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여호와만한 신이 어디 있겠는가? 여호와가 신 중에는 최고이다. 이런 의미로 쓰임받은 것이 바로 이 미가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름만 놓고 보면은 제일 멋있습니다. 이름만 놓고 보면은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이름과는 달리 내 멋대로의 변질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미가의 집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신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하면서 여호와가 최고입니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집에 가보니까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신당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제반적인 사항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미가였습니다. 이 모습은 어찌 보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마치 집에 신당 같은 것을 두고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또 이방신은 이방신대로 다양하게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미가가 신당에 갖고 있었던 것이 두 가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에봇이고 하나는 드라빔이었습니다. 자, 에봇은 어디에 쓰는 것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출신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 그 옷이 에봇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봇이 지금 미가의 집에 있습니다. 개인의 집에 있는 신당에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드라빔이 있습니다. 드라빔은 점치는 데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 드라빔을 통해서 점치는 일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미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기에 세우다라는 단어는 다른 이렇게 뜻으로 해석을 해보면 성직으로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임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 임직하는 그 장면을 한번 연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마치 그 레위기법에 있는 대로 제사장 임명식을 다 거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흠없는 레위인, 그 중에서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지파인 미가 집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때였습니다. 아무리 잘생겼고 특출하고 가진 것이 많았더라도 이 에브라임 지파 미가의 집안에서는 제사장이 나와서는 안 되는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신당 지어놓고 거기다 에봇도 만들어 놓고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 중에 마음에 드는 아들 한 명 임명식 하고서 거기다 제사장이라고 앉혀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미가는 겉으로는 어떠했습니까? 여호와만이 참된 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멋대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십계명이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신당도 있고 그곳에서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개인 신당 안에서 자기 멋대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레위인도 아닌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변질된 신앙의 모습은 이 레위 청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 청년의, 레위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자, 본문에서 레위인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베들레헴에 거류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류하다라는 것은 마치 나그네처럼 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적당히 살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레위인들은 이 48개의 성읍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배치를 받았고 그 성읍에서 그 성읍에 있는 성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성읍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8개 성읍에 베들레헴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 청년이 베들레헴에 거류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들레헴에 적당히 나그네로 있다가 또 다른 곳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가 이제 미가의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자, 이에 미가는 레위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자, 미가는 레위인에게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레위인이 나는 사실은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살아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서 미가가 무릎을 탁 친 것 같습니다. 이 잔꾀를 세웁니다.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긴 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거는 좀 뭔가 그림이 좀 안 맞아. 레위인이 있으면 딱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때에 이 레위인 청년을 만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세워야겠다 생각합니다. 미가는 레위인에게 자기와 함께 거주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미가가 그에게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제안에 대해서 그 청년에게는 그곳에 정착해야 할 토대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자, 미가는 자신에게 합법적인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삼을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자, 미가는 그를 머물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연봉 협상을 합니다. 자, 집도 주고 1년 동안에 은을 몇 개를 줄 것이며 그다음에 먹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 복지와 함께 연봉 체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눈에 다 옳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레위인 입장에서 볼 때에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디에서 자야 할지, 또 어떤 돈이 없는데 돈이 있으면 좋겠고, 그것도 먹고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의식주가 한 번에 다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고액 연봉을 제공하는 그 지역의 유지가 함께 하자고 하니 그것을 물리칠 리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선별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곳에서 지정된 일을 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 말을 바꿔보면 사적인 곳에서 사적인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레위인 청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정된 곳을 떠나 거류하던 가운데 자신에게 고액의 연봉을 주겠다는 그 사적인 사람을 만나서 사적인 일을 위해서 사적인 연봉 체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 청년은 당장의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이 미가라는 사람의 개인 신당의 제사장이 되겠노라고 오케이 하면서 사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미가에게도 제사장을 세울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이 레위인 청년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므로 제사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은 또한 고용되거나 어떤 연봉 체결을 하거나 그러한 직책이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일을 해야만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자,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섬기게 된 레위인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는 이렇게 합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 레위인 청년이 지금 어떠합니까? 매우 만족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레위인 청년이 연봉 체결을 놓고서 단 1분이라도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레위인 청년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치 자기가 그 집의 아들과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 지역의 유지에 그 집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마음껏 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것을 수락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미가의 집안의 사적인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매우 만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미가가 또한 이러한 일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미가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 말씀도 무시하고, 복받기 위해서 절차도 무시하고, 복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가는 오직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신이 사적으로 제사장을 만드는 일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레위인 청년은 이 일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된 순전한 이유는 바로 미가가 그에게 약속한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풍요함을 추구하고 있었기에, 한 사람은 그저 복받기를 원하고, 그 어머니도 복복복, 아들도 복복복, 그리고 이 레위인 청년은 돈돈돈, 그 모든 것이 부합해서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그 변질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만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복받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레위 청년이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편하고 만족스러운 것을 더 중요시하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구별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규례나 율법을 어기는 데에 오히려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이것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변질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청년은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닙니다. 레위인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공통점은 바로 변질된 신앙입니다. 미가의 가족, 그리고 그 가족에 들어온 레위인 청년.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무질서하고 타락한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기에 이 신앙이 변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모르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표면적으로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없어서, 즉 정치적 왕이 없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정치적인 의미뿐만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데서 비롯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즉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길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변질된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와 같이 변질된 신앙을 갖고 있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백성이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 없는
육체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미가와 미가의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그와 같은 변질된 신앙을 갖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변질된 신앙의 문제는 꼭 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오는 것 같은 위태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곧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봅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신앙의 본질보다 복에 관심이 있었고, 신앙의 본질보다 돈에 관심이 있었던 것,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될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다른 것을 추구했을 때 그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서 왕노릇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왕노릇되는 가운데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복을 가져오는 도구가 아닌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